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B와 알파벳 B와 D 사이에서 C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B라고 하는 것은 birth라고 해서 출생을 말을 하고 있고,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C, choice라고 하는데, 선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대로 표현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선택을 해왔고 또 선택을 하며 또 선택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선택한 그 인생을 표현해주는 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인간은 항상 그 선택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항상 그것을 선택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성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자면 역대하에 나온 그 왕들의 이름 가운데 요담과 아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요담이라는 왕은 그 아버지 부왕이었던 우시야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진 유다 왕인데, 이 우시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외에는 드리지 못할 그 분향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머리에 나병이 들어서 결국 온 몸에 문둥병이 나무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그 아들 요담은 보았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같이 섭정을 했기 때문에 별궁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문둥병으로 괴로워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문둥병으로 평생을 저 별궁에서 죽게 하셨는가, 이 사실 앞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하고 또 어떻습니까? 성령과 성병을 재정비하며 또 정도 바른 길을 걸어왔고, 또 그 암몬과 전쟁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또 강성했지만은 근본 그 신앙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읽어보면서 요담이라는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정직히 행한 왕이었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바른 길, 정도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기저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를 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평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왕으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성전에 그 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두려움으로 하면 겉으로는 정직하고 정도를 걸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사악해져 갔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아들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답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피해서 어떤가 베가라는 그 왕이 집권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침략했는데 결국 11만 명이 남유다의 그 군사 11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20만 명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젊은 아하스 왕은 20살의 지기에서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성을 딱 틀어잡고 나만 안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어떻습니까? 틀어잡고 있는데 온 유대 땅들은 다 황폐화되어지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떤가 블레셋의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 블레셋 3세에게 그 지원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원 요청을 하는데 왔는데 또 불구하고 원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 다다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정도 되어졌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완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온갖 잡다한 귀신 우상을 섬겨나가며 또 어떻습니까? 그 몰렉신이라고 하는 그 이놈의 결자기에서 어떻습니까? 인신제사,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내 아들 피떼기 같은 아들이라도 인신공양을 들여서라도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길 원하는 그 몰렉신 앞에 자기 자녀를 드리는 그런 짓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십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저에는 뭔가 찜찜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두려움으로 섬기느냐 이것은 같은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 믿음 앞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내가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하느냐 결코 같은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요담이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고 정도를 행하였고 좋은 결과값을 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마음의 기저에 그 신앙의 기저에 어떻든가 두려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백성은 더욱더 사악해져가고 그 아들 아하스는 패망에 일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이 선택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선택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오늘 우리는 두 인물을 보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를 아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때를 아시고 어떻습니까? 그 때에 맞춰서 주님은 그 인생을 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조건과 환경과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오락가락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에서부터 무너졌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어떤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베드로는 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너를 참수하기 위해서 밀가루로 너를 까불었으나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 생각이 항상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밖에서부터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마귀가 귀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로로 삼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 생각을 집어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나서 나갔을 때 밤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읽어보면 빛이 아닌 어둠을 결국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팔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아시고 그를 바라볼 때 마음에 어떻습니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죽게는 있죠. 자기를 팔자를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민망한 마음이 있어요. 비록 베드로도 어떤가 3번 부인을 해서 여자 소자가 어떤가 너는 그 당이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거절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나중에 그것을 택했지만 사랑 안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두려움으로 후회는 했지만 은 30을 받은 것 같고 후회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금 제사장에 던져졌지만 핏값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하면서 어떤가 밭에 던져버리죠. 후회는 했지만은 그래서 어떤가 내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았던가 하면서 그냥 목매어서 자살해서 어떤가 창자가 쏟아질지언정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족식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어떻습니까? 이방 종들이라 하는 어떤가 진짜 추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세족식 할 때에도 또 성만찬을 거행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경고하고 힌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더 완강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들어도 더 완강해져.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의 사랑에 녹아지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떠나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친히 숯불로 어떤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자면 너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난 몰라요. 어린 소자 앞에서 여정 앞에서 부인했던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3번 회복해 주신 그 은혜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닭이 3번 울 때마다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래서 그 동굴아파의 교회 가면은 십자가 위에 어떤가 닭 모양을 딱 해놔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새벽닭 올 때 3번 올 때 어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그렇게 베드로는 그 닭이 올 때마다 가슴을 찌우면서 어떻습니까? 나 같은 것도 예수님 사랑했는데 그래서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어떻습니까? 커다란 핍박 앞에 노마교회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들의 자식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그런 형 가운데 예수님 부인하려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나 같은 것도 예수님께 사용되어졌는데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세워줬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오늘 우리는 선택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일날 안 나오면 어떤가 주님이 벌하실까 봐서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늘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어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동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딘가 봄비가 내리면 축적축적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겨울에 어떤가 모아놨던 곡식 다 먹고 봄이 되어지면 옛날 20여 년 전, 30여 년 전 한국 땅에도 있었죠. 그리고 진성의 그 노래 제목이 있죠. 그게 뭡니까? 버릿고개. 예. 버릿고개야 하는 노래. 버릿고개가 뭔지를 몰라요. 겨울에 저장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춘분기가 되어지면 어떤가 풀뿌리 뽑아서 이제 먹는 그런 시기 때가 버릿고개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봄비가 내려줘야 뭔가 싹이 나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면서 뭔가 밀과 보리가 익어갈 텐데 봄비 안 내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해수자위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다 굶어 죽어요. 제때 봄비가 내려야 되는데 봄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어떻습니까? 흉작이 계속 이어지고 또 적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침범하려고 있으니까 낮에는 벽돌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고 있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면서 어떻습니까? 밤잠은 빨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흉작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엎친데 덮친격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늦은 비 봄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가까운 것은 어떤가?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또 어떻습니까? 꿈으로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그런 무당짓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사람을 의지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리 목사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목사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빈과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꿈으로 헛된 일어나 하는 그런 복술자, 순념소, 거짓 지도자들을 어떤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오직 성전의 목토이 돌이 되어주시면 그 성전의 성막의 어떤 말뚝이 되어주시고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말뚝이 되어주시고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 나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열방의 교만을 꺾고 이스라엘로 정말 주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이고 아직까지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벽은 짓고 있지만 성벽은 짓고 있지만 그 마음에 고단한 인생의 고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아니 계신가 늘 헷갈리고 오락가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로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나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잡혀진 거 없고 우리 눈에 보여진 것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소낙비를 제때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소낙비란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름 가물에 제가 여기 다 말라 비틀어졌지만은 텃밭에 이렇게 힘드는 것도 한 너댓 번을 두 양동이를 잡고 이렇게 펄을 날려야 돼요. 그래도 죽어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소낙비는 어떤 것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땅이 저 제주도에서 저 북한까지 어떻습니까? 내리시는데 쫙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은 늦은 비 이 소낙비 같이 일정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오세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세아서 6장 3절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여기 늦은 비가 분비입니다.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인생이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고 금수저 뭐 좋은 스펙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날고 있다 할지라도 소낙비 내리면 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흙수저이고 아무리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소낙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환경과 모든 것을 그냥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하나님 가물어면 말라터진 넋바닥 같은 내 심령이지만 하나님 이 넋바닥 같은 내 심령 이 위에도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야 할 날들이 사는 날보다 적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멋지게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인생 은혜의 소낙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의 소낙비.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은혜의 소낙비. 여러분들 이것이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라지죠. 바다 모래에 서 있는 용의 세력이 있고 시온산 높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은 모래 바닷가에 모래에 있어요. 허물어져 버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래와 같은 것에 서 있고 한쪽은 높은 시온산성에 서 있죠. 이런 모습들이 같아도 어떤가 다릅니다. 한쪽은 어떻든가 분노의 그 마음을 갖고 어떤가 바다 모래가에 서 있지만 한쪽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높은 산성에서 그 검은고에 타는 검은고의 소리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부른 자에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어떤가 분노에서 어떤가 더러움과 음란 가운데서 마귀에 속한 자가 있는 반면에 한쪽은 깨끗한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까지 어떻습니까? 상거래까지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서 있어요.
그런 자들을 어떤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자면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로 딱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어떻습니까?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와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 신앙은 갈라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니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 하면서 새 천사의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건 심판에 대한 것이죠. 이때 그 심판이 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딘가 환난 받기 전에 주님 앞으로부터 들림받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재앙이 어떤가 애국 땅에 내릴 때에도 세 번째 재앙까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어떻습니까? 왜 그것을 이어갑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시기.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 시대의 그 목사님 한 분은 기름덩이에 들어가면서도 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말을 하기를 예수님 부인만 해. 그럼 내가 빼내줄게. 다 무마시켜줄게. 84년을 주님 앞에 섬겨오면서 주님 나를 한 번도 모른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들어가 버려. 북한 땅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 땅에 어떻습니까? 북한 땅에 그 모든 고난이야 다 믿음의 씨앗들이 다 없어진 것 같죠. 그래서 20여 년간을 땅굴 속에서 합니다. 일가족이 어떤가 씨를 내리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가 도로공사하면서 그 토굴이 발견이 되어갖고 일가족이 어떤가 몰살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 남편 죽고 자식들이 이제 있는데 저 엄마가 이제 총살 당하려는데 북한 땅에 너 예수 부인해. 그러니까 아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어도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해 주시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아들들아 나를 따라서 잠시 잠깐 보면은 저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그리고 끝까지 그것이 우리 좀 10여 년 전에 그 탈북에서 오신 그 기독교인들이 말해준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는 남한에서 상상도 못할 이야기예요. 그걸 듣고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죽이는데 불도저 있죠. 불도저가 아스팔트 공사하는데 그 도로에다가 새 잔연을 넣고 깔아준 게 있어요.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한 땅에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성령이 공중해 주시는데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어떤가 곡식과 포도 틀에 추수가 있어요. 곡식은 주님께서 이 한낫을 가지시고 어떤가 곡식을 다 추수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도 틀에 모아서 진리께서 포도 틀을 밟으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1600 스타디온의 그 말굴레까지 핏물이 잠겨서 어떤가 흐르는 그 피호수가 흘러지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는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저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가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피가 어떤가 말굴레까지 320km가 그 피호수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죠. 아니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저 모래성에 곧 무너질 그런 마귀편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시온 산상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있겠습니까? 그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 또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 가을의 계절이 오면은 옷장을 열어봅니다. 그럼 수많은 옷들이 봄에서부터 이것저것 홈쇼핑으로 사왔던 옷들이 빼곡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에 옷을 하나 입어보려면 어떻습니까?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버릴 옷이 많은데 그 버릴 옷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비슷하게 보여도 어떤가 비슷하게 보이는 신앙일지라도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은 여전히 율법과 육신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요담이라는 왕이 그 아들 낳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떤가 결과는 달라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 스스로 자책에 빠져서 후회해서 어떻습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와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로만 사랑이 아니죠. 낮아짐으로 자기를 노예와 같이 어떤가 발을 씻는 노예와 같이 낮추심으로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할 제자들을 연민의정으로 쳐다보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뭘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과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근본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과 그 성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우상과 복음이 아닌 사람 의지하는 그 끝까지라도 또 내 꿈과 내 욕심과 내 자랑 버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겨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 선택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믿는다 하면서도 그거 선택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뭐 목적이냐? 내 자녀 잘된 것 갖고 이제 자랑이야. 그거 갖고 자랑해. 아니에요. 내 주께서 주신 그 멜류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영의 거룩한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아닌 계시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안목으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뇌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가 내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결국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자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해봤자 70여, 건강 80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건강하려고 한다면 어떤가 건강 자랑하지 마시고 꼭 건강 자랑하다가 감기 한번 걸려가고 죽으셔. 그러죠? 그런 사람들 일찍 죽죠. 건강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가 조금 적게 먹고 조금 일찍 일어나고 욕심 덜 갖고 이러면 건강해져요. 한의사들이 말한 그 원칙이 그거거든요. 적게 먹고 욕심 덜 내고 욕심 많이 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자랑하는 거 할 것 없어요. 오직 어딘가 주님께서 영광의 주께서 내게 주실 그 멸류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내 생의 그 자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가 결정되어진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지나갈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영의 거룩한 욕심을 갖고 어떤가 안목의 적용이 아닌 계시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지금 현재 내가 내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과 슬픔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안목, 그러니까 그 계시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불편할 때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했을 때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계시의 안목과 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주실 그 멸류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종으로서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 나를 팔자가 누군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은 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감복되어져서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가 먼 발치에 그냥 수염 달린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내 영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을 진지하게 한번 느껴보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감복되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